오늘 성가대 찬양이 보니까 시편 51편을 주제로 한 그런 성가였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말씀이 이제 다윗의 범죄였죠. 그리고 그 다윗의 범죄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가대가 그 51편을 가지고 이제 찬양을 한 것 같고요.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는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죠. 근데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지을 경우에 죄를 지은 그 자신에게 벌이 가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부는 아닐지 몰라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신의 죄가 자녀 때에 그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는 경우도 비슷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는 사람 본인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때가 대부분이지만 또 그 자녀 때에 가서 부모 덕분에 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열왕기서를 읽으면 그런 것을 강하게 느낍니다. 물론 몇몇 예외는 있어요. 아버지가 굉장히 악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지만 본인은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꼭 자녀에게 가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끊어버린 본인들의 믿음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지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 부모이신 분들 또 부모가 앞으로 되실 분들 부모로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뭐냐? 좋은 데 데려가서 좋은 음식 먹이는 것 물론 그것도 사랑의 표현이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는 그것을 보고 배우는데 잠시 믿음을 떠나서 방황하거나 의심할 때도 있지만 결국에는 바른 신앙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되면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는 부모로서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그 자녀의 마음에 이 불신앙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서 또 결국 그 불신앙의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참된 예배자로서 늘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던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서 내가 다윗보다 더 믿음이 좋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만큼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넘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 바로 여자 문제였어요. 다윗이 여러 아내들을 통해서 많은 자녀들을 두었는데 물론 당시의 사회 관습으로 특히 이 왕으로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하게 이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 하나님께서 결혼이라고 하시면서 가정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질서를 깨는 거죠. 또 모세의 율법에서 보면 왕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고 하셨던 명령이 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어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불순종했을 때 자녀들 안에서 이 죄의 씨가 뿌려져서 자라게 됩니다. 이 다윗의 장자인 암논이 이복 누이인 다말을 향해서 이 병적인 사랑을 키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성폭행을 저지르게 되죠. 결국 다윗 집안에 자녀들끼리 성범죄가 일어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살인까지 일어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반역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나는 100%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되겠어요. 자식 문제는 정말 부모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그 자녀가 따라올까 말까 한데, 만약에 부모가 죄를 범하면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며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져요. 이 다윗이 진실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회복이 됐는데, 결국에는 그때부터 이 죄의 그림자가 이 다윗의 집안을 덮치며 이 복잡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남은 이야기는 그의 가정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암논과 다말을 중심으로 해서 펼쳐지는 비극이에요. 이 사건이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지 않고 나중에는 다윗의 왕권을 위협하는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터지게 되는 또 계기가 되죠. 자,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예,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딸 다말이라고 하지 않고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다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중심 인물이에요. 앞으로는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펼쳐질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암시해주고 있는 거죠. 자, 암논은 다윗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사이에서 얻은 맏아들이에요. 가장 처음 낳은 아들이 이제 이 암논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를 후계자가 되겠죠. 그 압살롬은 다윗이 이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 사이에서 얻은 셋째 아들이에요. 이 중간에 아비가일 사이에 이제 길르압이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별로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일찍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제 역사에서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암논과 압살롬, 첫째와 셋째인데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왕위를 놓고 대결을 벌이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자리예요. 그리고 친형제가 아니라 이제 어머니가 다른 형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본문은 암논이 그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좋아하는데 이 상사병에 걸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그냥 음욕이었습니다. 비록 다윗의 죄가 용서를 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암논이 다윗의 간음을 보면서 뭘 배웠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이 자기 아버지의 악행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야겠다 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머니의 역할이 커요.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그들의 어머니가 누구인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무리 선해도 어머니가 믿음의 사람이 아닐 때는 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고, 아버지가 좀 악한 왕이었더라도 어머니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면은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훌륭한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어머니도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그 밧세바 사건을 보면서 뭘 배웠겠어요? 저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배운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배우도록 자녀들에게 해주어도 좋은 거 10개를 보여주는 것보다 이 나쁜 거 하나를 보여주는 게 더 영향력이 커요.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녀들이 좋은 것을 보고 따라하는 것도 참 힘든데 이 나쁜 거는 또 그냥 금방 보고 쉽게 또 따라해요. 안타깝지만 또 그게 현실이죠. 이 암논도 자식에게, 다윗에게 좋은 믿음의 모습이 훨씬 많은데, 그런데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 게 아니라 이 불륜을 저지르는 이 죄의 모습만 이 마음에 남아서 나도 저렇게 해도 된다. 뭐 아버지도 했는데 나는 왜 못하냐. 나는 이제 왕이 될 사람인데 왜 못하냐. 이렇게 나아간 거예요.
자, 그래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예. 자, 요나답이 이 상사병을 앓고 있는 사촌 암논 왕자에게 와서 아주 악한 조언을 해요. 자, 이 3절에 보면 이 요나답이 어떤 사람이냐? 3절 끝에 보면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뱀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간교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 거짓말이에요. 남을 속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6절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에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암논은 자기가 장자니까, 장남이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아프면 아버지가 온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실제 아픈 것도 아니면서 아픈 채 합니다. 그래서 암논은 다윗에게 청해서 다말이 자신을 간호하고 음식을 만들어주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이게 다 사단의 역사인데, 사탄은 이렇게 죄를 미끼로 세상의 모든 죄인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이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탄이 가장 간교한 존재죠. 예수님도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셨어요. 이 죄를 범하고 싶어도 양심에 꺼리 껴서 행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 만져주고 풀어주고, 그래서 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기막힌 그 묘안을 슬그머니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단의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늘 방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기도합시다. 또 예배를 드립시다. 말씀 묵상합시다. 하가다 합시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사단의 꼬임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죄를 어떻게 저지를지를 몰라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좋은 방법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꼬임인지도 모르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결코 나빠 보이는 것으로 하지 않아요. 좋아 보이는 것으로 해요. 정당하게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요.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평소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가다 하고 이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윗은 암논의 악한 계획을 알지 못하고 다말을 보내서 그 오빠 암논을 간호하게 하고 음식을 만들어주게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제 영적인 눈이 좀 먼 거죠. 그래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암논의 이 관계를 눈치채지를 못합니다. 자, 10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지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라 하는지라. 이 다말을 강제로 성폭행하는 이 암논의 모습 속에서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죄의 특징 중에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어떤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솔직히 모르고 죄를 짓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다 알면서 지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도 죄의 욕구가 이성보다 강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아는 게 소용이 없어요. 죄의 소원이 이 이성을 압도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이 모든 문제가 사람들이 어떤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는 데에 있는 게 아니죠.
물론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하는 데 있어요. 머리로는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해서는 안 될 일을 더 즐거워하고 더 행하는 데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변화는 교육으로만 되지 않아요. 물론 말씀을 공부해야 되지만 근데 우리가 왜 목장으로 모이느냐? 거기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이웃 사랑 실천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또 목장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실천해 보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고 머리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연습하는 그런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는 머리로만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가능했다 그러면 아마 지금 이 세상은 벌써 낙원이 됐겠죠. 인간의 변화와 회복, 인간이 죄로 타락한 존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인간의 변화와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할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결국에는 이제 낯뜨겁고 민망한 일이 다윗의 집에서 일어나고 말죠. 자, 그런데 이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의 죄가 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커지는 것은 이제 그가 다말을 집으로 쫓아보내는 거예요.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하니. 암논의 이런 행위는 그저 다말을 향해 가졌던 그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육체의 어떤 욕정에 불과했다는 거죠. 참 이렇게 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비윤리적인 행동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어떤 하나의 세력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되는 것이지 결코 행동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하는 것이 죄의 근원이죠. 우리가 세례교육 할 때 보면 하는 죄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결국엔 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왕노릇하는 게 죄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내가 왕이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한다. 그럴 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결과로 이런 끔찍한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암논도 똑같습니다. 죄의 이 강력한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죄가 왕노릇한다는 말로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마음대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가 이 마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암논의 이러한 감정이 다말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는 것을 증명합니다. 왜 금방 태도가 돌변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자기의 어떤 성적인 욕망을 채우고 나니까 미워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21절이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다윗은 암논의 이런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야 됐어요? 벌을 내렸어야죠. 근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뭐 해요? 화만 내는 거예요. 마땅히 암논을 공적으로 징계하고 상처받은 다말을 위로해주고 그 형제 압살롬의 마음도 돌봐줬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그랬다면 나중에 압살롬이 어떻게 해요? 암논을 죽이죠. 그리고 압살롬은 그 일로 인해서 도망가요. 그랬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결국에는 압살롬이 반란까지 일으키게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다윗이 제대로
암논을 징계하고 다말을 위로해주고 압살롬도 위로해주고 이랬으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화만 내니까 결국에 이런 나중에 또 비극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근본적으로 다윗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다윗이 많은 아내들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버지로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교육하지 못하고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 결과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암논에 대해서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말로 가서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대신 뭐 한 거예요? 속으로 칼을 품게 된 거예요. 이제 자기 누이 동생을 성폭행한 암논을 저걸 어떻게 죽일까 이 궁리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가서 차라리 말로 따지고 너 왜 그랬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면서라도 좀 풀면 괜찮은데 아예 풀 생각도 안 하고 속으로 칼을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 그 집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고 보기에 이 얼마나 끔찍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고 비참한 일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어요. 결국에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런 것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다윗이 그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본 많은 주변 사람들 그리고 모든 복잡한 일들이 꼬이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무서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암논을 바로 징계를 하지 못해요? 왜 못했을까요? 아니 아버지도 그랬으면서 뭘 나한테 그래요? 이렇게 암논이 말할 수 있잖아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회개했어도 그 영향은 그대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무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와 관계된 가족과 친척과 또 친구들, 신하들 모든 사람에게 이런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당연히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렇지만 이런 죄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최상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자는 이유가 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하가다 하자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죄 짓고 나서 뭐 회개하면 되지 뭐 이게 간단한 그렇게만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죄의 결과들은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의 결과들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동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가다를 하는 것 얼마나 어떨 때 보면은 참 지겨워요. 이게 그냥 카운터 그냥 할 때마다 이렇게 눌러야 되고 지겨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하면서 나아가면 되지만 빠지지 않는 것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행하고
계속해서 그런 삶으로 인해서 죄를 이겨나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또 내가 붙잡아야 할 말씀, 또 내 마음에 새겨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